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것은 기쁨이라는 말로 좀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서 희락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하고 같이 좀 많이 움직여 다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기쁨과 평화의 덕목이 의만큼이나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표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 기쁨과 평화 혹은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라는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면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할 때, 뭘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십니까? 저희 임원들이 종종 저에게 제가 언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지 말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임원회의 시간에 이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없을 때 제일 기뻐하신다. 설교가 없는 중간에 제가 그렇게 기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어떤 지체가 찬양 시간에 제가 너무 막 신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설교가 없는 주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세요. 네. 설교가 없던 그 주간에 유난히 신나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설교가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주에 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견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일 기쁨을 느끼는 때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가면서 이제 혼자 찬양을 듣는 때인데요.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좀 걸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걸음으로 한 10분 조금 넘게 걸려요.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선유도역 쪽인데 여기까지 이제 걸어서 오려면 그 교회 앞에 있는 양평교를 건너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오려고 집을 나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찬양을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탈 때마다 찬양을 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듣고 있는 곡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이렇게 쫙 시작되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버전이 5분 7초짜리인데요. 새벽에 혼자 다리를 이렇게 건너다 보면 이 보통 다리 중간쯤에 오면 이 후렴구의 이제 클라이맥스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 후렴구의 클라이맥스의 이 가사들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하면서 쫙 이어지는데, 이게 막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울컥 나고, 제가 막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막 제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감격해서 혼자 울고,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교회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인가요? 공부?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인가요? 아니면 운동이나 등산 같은 취미 활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내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기분을 좋게 해주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일단 성경이 우리의 일상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의 선물을 기뻐하고 누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해야 되니까 모든 것에서 절제해야지, 막 내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는가에 대한 분별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이 내면의 깊은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 영혼의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즐거운 것과 어떤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기쁨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는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누리고 계신 그 사랑의 연합,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알고 느끼고 누리면서 그것 안에서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연합 안에서 비로소 충만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귀함은 만물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모든 것이 강하지만 그분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엇을 구한다면 이는 그분께 악을 행하고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 기꺼이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그 무엇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나 연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 뒤에 있는 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완전한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비어있는 이 감정을 완전히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있으니까 내 삶에 어떤 불만족도 생기지 않게 해줘 라고 요구한다면, 너를 만나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아? 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질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나의 삶의 불만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갈망의 일부만을 채울 수 있을 뿐이죠. 학업이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포기한 채 내가 한 학기 내내 정말 오직 성적만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까지 잘 치렀어요. 내가 생각해도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말고사까지 잘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방 안에 혼자 앉았을 때 얼마나 깊은 만족감이 나에게 있을까요?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람이야 있겠지만 왠지 모를 허탈감과 공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일이었는데요. 저희 교구에 대기업의 임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넘게 정말 막 노심초사 밤낮 수고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그 제품이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있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잘 마치면서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는데 정말 얼마 안 지나서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회사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성공했으니까 이것에 이은 다음 버전 출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임원을 단 것이 막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고 이 제품의 성공이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것이었겠습니까? 그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잠시의 기쁨 뒤에 또 다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일에서, 사람에게서, 다른 것에서 내가 찾기 원하는 만족과 기쁨은요, 여러분 영속적인 것일 수 없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기대하고 찾는 것만큼의 기쁨과 만족감을 거기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어떤 불만족, 내가 때로 인지하지 못한 어떤 기쁨에 대한 갈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감을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손에 쥐고 나서도 곧이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반복된 삶의 패턴일진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얻기 원하는 진정한 만족감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요, 우리가 일이나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 너의 마음을 모두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만족감과 기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실 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다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그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디딜 수 있는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면 할수록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에는 견고한 자존감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내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일이라는 것이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소명을 이루어내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고,
돈이라는 것이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익한 수단이 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선물로 주어진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가는 법을 배워갈 때 이미 하나님으로 충족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 이 다른 것들을 풍성한 만족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고 말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되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내가 찾던 만족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찬양 안에서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양한 장르의 여러 음악을 통해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서 무리한 기대를 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기준만큼 나를 채워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선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기쁨을 더해주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의 기쁨을 주도록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부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먼저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시고 삶에 주어진 많은 선물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카라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하고 어근이 같아요. 저 카하고 리을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뜻인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성령님이 창조해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라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져야 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구원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객관적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선물이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그 객관적 구원의 결과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 편에서 그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져야 될 죽음의 책임을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 대표적, 대신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이 우리 편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무슨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사건에 뭔가를 보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닌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역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막 만들어내서 막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감정이 저절로 막 고조되는 것을,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십자가 사역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내 심령에 기쁨이 창조됩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창조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인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막 저절로 이 기쁨이 영원히 유지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창조된 이 기쁨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지점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려고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장면이에요. 주님이 배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라거든요. 막 혼비백산하는데, 이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자 이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가 물 위로 내려서 몇 발자국을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다가 문득 그에게로 이렇게 휘잉 하고 불어오는 그 바람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에게 덮쳐오는 이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바다로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지르며 말하되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이 장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단면을 포착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중심을 고정시키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 중심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시선이 그분께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몇 발자국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주변에 몰아치고 있는 어떤 광풍도 파도도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무리를 걸어서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 보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주변의 바람과 파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에게서 이 마음의 시선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자기의 시선이 쏠린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면서 바닷속으로 쑥 하고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주변 환경이 달라졌나요?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뭐 바람이 좀 덜 불 때였습니까? 파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았어요. 다만 그의 마음에 주님이 그 환경보다 크게 보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다른 것을 바라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마음의 시야에서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얼마나 많나요?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일 있을 시험이나 과제를 생각하다가 며칠 전에 누군가 내게 했던 어떤 기분 나쁜 한마디 말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셀 안에서 막 그날따라 나눔이 너무 깊었어요. 막 나눔이 깊어지면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의 기쁨이 꽉 찬 상태로 나왔는데 갑자기 내일 회사에서 만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선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일 회사 어떻게 가지? 어떻게 또 그 비위를 맞춰야 되지? 막 그걸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막 쌓여있던 기쁨이 상당 부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기쁨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지점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제가 좀 오늘 설교를 매듭지을까 하는데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한 유대 광야의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반역을 꾀한 적도 없고 정성을 다해서 사울을 대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반역자로 몰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시편 57편 6절에 보면 그의 그런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를 잡는 그물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오갈 데도 없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비통했겠습니까? 막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도 몇십 번을 무너질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의 기쁨은커녕 분노와 우울과 막 절망이 가득 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태도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외쳤던 6절 뒤에 나오는 그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을 잘 보세요.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막 비통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자신의 영혼에게 뭘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영혼아, 너의 시선을 사람과 상황에서 걷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성령을 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려는 자기 영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봐야 돼. 지금의 상황과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너 자신의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봐야 해. 그분을 높여야 해. 자신의 영혼을 외치면서 흔들며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표정 하나 때문에, 나를 엄습해온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무너져요.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억울해요. 분노가 생겨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암담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비통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치 내가 바다로 쑥 빠져들고 같은 그 지점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마음의 시선을 사울에게서, 굴에 숨어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있어요. 내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잡아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의 지점에 내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그 기쁨을 유지하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감,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을 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창조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지점에 우리 내면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진리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